오늘은 미가서 5장 10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처럼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동사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는 하야동사라고 하는 말로 때에, 임하며, 되리라, 후에 등등 다양한 말에 조사격으로 또는 우리의 말처럼 말을 내진말할 때 사용되는 것이 하야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시는 것과 같이 가다, 걷다, 동행한다 라는 의미에서의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와 또 하나가 바로 자르다, 베어내다 또는 살해하다, 죽이다 등과 같은 클라트라고 하는 동사를 비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술 전 환자와 상담하는 의사 또는 수술실에서 의사들의 용어들을 비유하며 이것이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에는 너의 군마, 그 다음에 너의 병거라는 표현이 있고 11절에는 견고한 성, 그리고 12절에는 복술과 점쟁이, 그리고 13절에 보면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 그리고 14절에는 대표적으로 아세라 목상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그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는 모두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 보시면 4장에서 평화의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들의 신을 섬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믿고자 하고 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자유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우상적인 신을 섬기는 것도 있겠지만 즉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의 극대치가 바로 자신이 우상처럼 여기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포도원 나무 아래서 자신이 경작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야말로 모두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미가는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에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좋은 모습이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그러한 자유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산에 갈 수 있고요. 좋은 것을 먹으러 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증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시간에 내 자신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벌 수 있고요. 그 버는 것을 극대화하여 말 그대로 정말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비용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쓸 것이며 또는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데 그 필요한 물질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시대를 향해서 오늘 본문이 읽었던 15절에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께서는 그저 말을 안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혼낸다라고 하는 1차원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의도를 온전히 키워내지 못하고 온전히 사용되지 못할 때 그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올릴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라고 했던 그 복음성가는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정당하심이 드러나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아함의 극치의 방향이 하나님의 하심이 아니라 결국 자기들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딪힘,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병원균이 침투를 한다면 결국 우리가 자가 면역을 공격하게 되고 우리 몸에 그러한 병원균은 기생하면서 우리 몸을 숙주화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면역성을 키워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면역성은 단순히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당하게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우리의 신체를 관리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뜻하지 않는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그렇게 말을 하고서도 우리가 넘어지면 거봐라, 네가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면 뭐하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 이미 깊숙이 침투한 마약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약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가까이, 아주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든 호기심이든 단 한 번만이라도 그것을 한다면 우리의 몸과 정신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위중한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지나친 흡연 또는 폭식 또는 음주는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그것이 단 한 번에 그렇게 마약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론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과정을, 수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치유하고자 하시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로 하여금 병들었던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자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런 것들, 네 군마, 네가 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 땅을 멸하며 모든 성을 견고하게 하는 것, 이것들은 바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안전해지고 더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많이 가져보지 않았으니까 적당이라는 개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금액으로 정하고 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점치는 사람들을 옆에다 두고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조차도 알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인가? 무당에게 그것을 물어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대혼란의 시작점이기도 한 것이 이미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바 아닙니까? 그 혼란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를 신령한 존재다, 나는 영적으로 소통한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일상적인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마치 신의 힘을 빌려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며칠 전 이 문제를 다룬 시사 프로그램이 TV에 방영이 되었는데 5세에서 7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이 그거였습니다. 이것은 열풍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강남교육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느새 대치동 교육 하더니 이제는 청담동 교육이라고 그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자꾸 나누어내며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높은 성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것을 보고 있지 않지만 남의 나라 다루듯 하지만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려고 하면 첫 번째 돈도 많아야 하지만 세력도 있어야 하고 어떤 그룹에 속하지 못하면 우리가 비록 그곳에 산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무리 속에는 들어갈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개그맨이 그들을 흉내내자 그들은 수치스러워하며 그런 행동을 그만뒀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별것 아닌 웃음의 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지 결코 그들이 그것을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심판에 있었던 10절과 1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경고하게 하는 것, 12절에 복술로서 어떤 사건을 알고자 하는 것, 점쟁이가 있는 것, 자신들이 새긴 우상과 주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5세에서 7세에서 자란 아이들이 일반적인 학교에 간다면 그들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의 부모들과 충돌하는 상황들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일반적인 학교에서 일반적인 교육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엘리트로 키우고 어려서부터 영문으로 장문을 만들어서 중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이것은 중학교 학생들의 실력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선생님들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그 선생님을 어떻게 선생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노아의 때처럼 물로서 한 번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불심판이 벌어진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앞서 기록하신 것처럼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나 또는 유다고을 작은 마을아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예하신 심판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가 자꾸 불의 심판을 운운하며 마지막을 치닫는다면 어느 순간인가 일어나는 불의 심판은 결코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런 상태가 깨어지는 것, 포도나무 아래 있어도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무화과 나무 아래 있어도 그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며 정당하게 일해도 그 일의 싹을 받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들의 말들에 힘이 없어, 아니 그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또는 너는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며 우리를 무시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모두 헤어져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왼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지 않습니까?
왜 왼수가 집에 있습니까? 바로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지 않거나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 가족들이 왼수가 된 상태 아닙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의 친구와 동료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의 의도는 사라진 채 그것을 불순하게 거꾸로 해석하여 나를 모함하거나 그 말조차 서로 통용되지 못하는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려고 말하죠. 우리는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이미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그것을 논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자 사람들이 그 인문학에 열풍하며 그것을 쫓아가며 좋은 말을 듣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가 그만큼 살기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사람들도 원하고 있는 바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족할 만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견고하게 쌓아가는 자신의 성을 이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고 있는 수술실과 의사의 이야기를 더 해본다면 의사는 바로 그렇게 생명을 위하여 수술실에서 사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보존하고 살게 하기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려는 것을 1차적으로 위험성을 알리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움, 하나님 안에서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그것을 살아가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쉽게는 길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 또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노을진 하늘을 보며 카메라 화면에 담을 때 아름답기 때문에 그 한 장면을 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차를 타고 멀리 떠나서 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과 해풍을 맞으며 멀어져 있는 수평선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어떤 이들은 땀을 흘리며 높은 산에 올라가 자연의 그 광경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라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힘을 합쳐요. 그 차를 밀어 올려 그곳에 깔려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장면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엄중한 계엄을 바라보며 뛰쳐나와서 장갑차를 막아선 이들이나 또는 아이들을 응원하던 응원봉의 빛이 함께 모여 탄핵을 염원하는 그들의 모습이나 추운 눈보라 속에 얇은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이 아닌가라고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그 아름다움과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장 1절과 5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변론한다. 2절에도 계속해서 변론을 들으라.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겠다. 이스라엘과 변론하시겠다. 즉 설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라면 왜 설득하겠습니까?
우리의 결과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설명하고 설득하고 내가 한 일을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단 한 번만이라도 휘두르신다면 노아의 심판은 저리 가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설득하시겠다는 것입니까? 3절에는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내가 한 일로 인하여 네가 괴로움 당한 일을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 2월 달에 큐티했던 매일 성경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는 광야에 40년 시간을 끝내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며 끝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뒤로 한 채 말을 듣지도 않고 따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셨던 말을 거슬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심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것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직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한 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내부적으로도 모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부모는 든든한 벽이었고 그렇게 버텨주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벽이 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부모의 눈에는 그랬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부모가 되니까 결국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예를 두고 여러분 권투 연습을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흔한 권투 연습에는 감독이 자세를 고쳐주며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파링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파링 상대는 적당하게 자신에게 펀치도 받아주면서 때로는 정확하게 펀치를 날려줄 수 있는 상대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맞아주기만 한다면 선수는 피할 능력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펀치만 날려가지고 선수를 때리기만 한다면 맷집은 키울 수 있지만 훈련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정우라는 선수가 이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대표팀은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이정우라는 선수가 대표팀은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한 가지 착각을 한다고 하면 이 세상을 경험을 쌓는 곳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항해에는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바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다면 나는 실수했어.
그런 경험도 쌓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고가 크지 않고 경미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그 사고가 사람을 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라면 내가 실수했어, 이것도 좋은 경험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래서 2명이서 전동 바이크를 타고 질주합니다. 그 흔한 헬멧조차 착용하지 않고 말이죠. 물론 많은 친구들이 모두 다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몇몇은 잘못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마약도 이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예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일들은 그렇게 행하더라도 실제 우리 속에서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때론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도 실수도 가능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설명이 너무 과장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심판만을 다루는 미가서를 뺀다면 이 구약성경에서는 미가서를 포함한 12선지서를 빼야 할 것이며 이사야서와 예레미서와 에스겔서를 빼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론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우리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내 말과 의도가 상대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우리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마치 그동안 가두어두었던 댐의 수문이 개방되는 것처럼 엄청난 양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까지 들먹이면서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억울한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읽히기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왜 독생하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까지 보내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녀를 달래는 부모의 모습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파링 상대처럼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맞아주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분이 지금 한번 내밀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쳐놓은 그 복싱 글러브의 타격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벽처럼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팔을 뻗어 여러분의 면을 향하여 그 펀치를 날릴 때에 그 펀치가 여러분을 쓰러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한 번 한 실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것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피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자신의 펀치를 내밀어 우리를 스파링해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학교에서 경쟁 앞에 놓여 자신이 공동체에 충분히 드러낼 수 있고 충분히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거절하는 친구들을 볼 때에 여러분 스스로 동료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이들을 볼 때에 아니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양립된 세상 속에서 나의 신분을 숨기며 너는 어느 편이야? 너 누구누구 욕해봐 라고 말할 때 나는 이런 거 관심 없어 라고 말하며 그 분위기를 넘어가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스파링 상대가 되어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잘못되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아니신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가장 안전할 곳이다 라고 여겼던 학교에서조차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오죽 이러하니 그런 일도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느 지역에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마지막 스퍼트를 달리던 현장에서 8명이라는 또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사 현장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공사 현장이 하루라도 공사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법이 주어진 테두리를 한 번은 넘어섰다, 한 번은 넘어섰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법의 눈을 피하여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아르바이트 시간 내에서도 몇 분은 쉬는 시간이라고 다 정해져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저 신이니까 너희가 인간으로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다녀온 곳에는 많은 신상들이 있었던 그리스 지역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신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이름보다도 더 많았던 그리스의 신, 로마의 신들은 사라진 채 그 섬겼던 신전들만 남아서 사람들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돈의 신으로 바뀐 지 오래되었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읽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시기에 있게 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극우화되어서 뜻하지 않게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 시국이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 대하여 말한 것과 같은, 오히려 그들이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기에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 아니 들여다보니 지금 기독교가 극우화되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고 그들이 오히려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려 보십시오. 7장 중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미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곳까지 가려면 약간의 시간은 남아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변론해 보라 라고 가까이 오실 기회를, 여러분 나는 말하기 싫어, 나는 얼굴도 보기 싫어 라고 등을 돌려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보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삶의 기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